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좀 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나무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가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가운데 그냥 두 개 나무가 있다는데 이 두 개를 두 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같은 건데 왜 같은 거냐면 이 같은 건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면 만약에 같이 생명나무 옆에 있었다면요, 생명나무 같이 또 먹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하나 먹었는데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으면 그거 안 먹겠어요? 같이 먹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먹는데 원래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요거를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나무 이제 못 먹게 하나님이 한다고 했고, 그 못 먹게 한다고 해놓고서 어디서 먹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못 먹게 한다는 게 창세기 3장의 뒷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최고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선악과를 먹으면 옆에 생명나무 있었으면 같이 먹죠. 왜 그렇게 안 먹겠냐고. 근데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막아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도록 막아놨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였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든 성경 전체가 다 이제 뒤죽박죽이 되죠. 왜 뒤죽박죽 되냐면 선악과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니까 그거 먹고서 이상해진다 그렇게 했고요. 죄를 짓게 됐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고, 그죠?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예요 이렇게 하면 완전 뒤죽박죽이 다 돼버리죠. 이게 완전히.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하루에 이제 낮과 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있다고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밤이 지나고 저녁이 돼서 다시 아침이 되면은 뭐라고요?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 첫째 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첫째 날을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에하드라고 해서 이게 하나라는 단어예요. 첫째, 둘째, 셋째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된 단어가 하나,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 이 말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데 그게 하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아침이고 아침이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아침인 거고 아침은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면 아침이 오는 거고 아침이 오면 또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오면 또 아침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은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형과 동생,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중에서도 형과 동생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고,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은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예요. 쌍둥이잖아. 그러니까 그 에서가 야곱이고, 그죠? 야곱이 에서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쌍둥이잖아요. 그럼 이제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러면 아벨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 줬죠? 셋이라는 아들을 줬죠. 그럼 이 셋이라는 아들은 전혀 다른 아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았지만 가인 아벨에서 아벨은 죽고 셋을 다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셋은 그러면 누구 대신에 줬다 나와요? 아벨 대신에 주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셋은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거죠. 아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과 아벨에서 그 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 아벨 대신해서 셋이 다시 그 자리, 아벨 자리에 끼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3명이 아니라 2명인 거죠,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하루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고 다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면 이게 성경이 이제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죽박죽 되면 이제 막 흐트러지죠, 머리가 흐트러지면은 다시 머리를 정리하게 돼야 되겠죠.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저녁, 아침, 선악과 생명나무, 요게 이제 저녁을 가리키는 게 선악과고 아침을 가리키는 게 생명나무예요. 이제 어둠을 가리키는 게 선악과고 빛을 가리키는 게 이제 생명나무니까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죄 있는 거고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걸 뭐 어떻게 알게 됐죠?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죄인이라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원래 있었죠. 선악과 생명나무를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만들어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야,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면 만들어 놓고 얘기했어. 그럼 안 만들어 놔야지. 그죠? 안 만들어 놨어야 정상인 거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 이거야. 그죠? 괜히 먹고 싶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이제 그 하나의 그 일목요연하게 이거를 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성경. 여러분이 태어나 놓고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태어나 놓고 살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지. 진짜 죄가 뭔지 알았죠.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밖에서 짓는 죄들은 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게 죄였던 거예요. 그거를 교회 나오면 안다는 거죠.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교회 나오면 아는 거죠.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탄생시킨다고요. 태어나게 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니다,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율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둠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이고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먹고서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됐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파헤치려고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풀리죠. 성경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교리로도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규칙,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도 아침도 부정한 게 아니었던 거죠. 밤도 아침도, 그러니까 어둠도 빛도 둘 다 그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였던 거야. 자, 남자도 여자도 부정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근데 성경에는 다 누가 여자가 다 죄인이에요. 남자는 의롭고요, 여자는 죄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 그 여자를 뭘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어둠인 나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을, 나라는 땅을, 어두워진 나라는 땅을
설명하려고 여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땅이 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은 여자고 하늘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지아비를 모실 때 어떻게 모시라? 하늘처럼 모셔라 뭐 이런 말 있죠. 지아비를 모실 때 땅처럼 모셔라 이런 말 없잖아요. 참 우리나라 말 중에서 속담이 대단합니다. 그죠? 예, 지아비를 모실 때는, 그죠? 남자를 이렇게 섬길 때는 하늘처럼 섬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성경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늘을 남자 쪽으로 둔 거예요. 땅을 여자 쪽으로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여자를 땅으로 둔 거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두워졌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만들고 싶었냐면 여자가 죄인이다라는 걸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남자가 죄인이다라는 걸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남자는 예수님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씨다 이거야. 우리 여기 이 땅에 있는 남자들도 다 죄인이죠. 우리도 다 여자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처음 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제 하나님에서 온 예수님만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어떤 게 악하다, 어떤 게 선하다 이게 없어요. 그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냥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쌍둥이 둘이 나왔을 때 에서와 야곱이 어떤 게 착하다, 어떤 게 악하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이 악하다, 그죠? 나쁘게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규칙으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과 동생을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런 방법들을 알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려면 성경을 아시려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려고 여러분이 와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활은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역사하시지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목사가 인도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죠? 목사는 안내해 줄 뿐이에요. 뭐를? 성경을 안내해서 이 속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예수라는 이 복음의 열쇠를 잘 깨달아 성경을 파악하고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목사가 안내해주고 그걸 깨달아요. 깨달으면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안내해줄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뭐 엄청난 인도자, 엄청난 영도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기도 싫고요. 피곤합니다. 그런 거 하면 피곤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러면 엄청 피곤해요. 그런 거 하기 싫고요. 그냥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내가 좀 한 발 앞서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요 앞에 가보니까 뭐가 보여. 그래서 보인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보이고 이쪽 길로 와야 돼, 이쪽 길로 와야 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한 발 앞서간 건 아니고 몇 발 앞서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르쳐주고 다시 또 가야 되고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뒤죽박죽 된 성경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하나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형 동생을 이렇게 제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 이 형 동생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이 부분을, 형 동생의 부분을, 그거 하나 풀리니까 그 형 동생만 풀리는 게 아니라 다 풀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으시라고. 성경 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거 안 된다고. 무슨 교리가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무슨 세상이 이걸 가르쳐 주겠냐고. 안 된다고. 근데 이게 풀리고 나면 이게 다 이제 좀 쉽고 성경 보는 게 쉽고 성경에서 이제 이해하는 게 좀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이제 못 만났을 때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르게 해놨어요. 성경을 아예 이걸 가둬놔 가지고 봐도 모르게 해놨어요. 들어도 못 깨닫게 해놓고요. 우리 그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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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만났더니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그 순서, 예배의 그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이사야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그러니까 이제 불 이제 지져 놓은 거 있잖아요. 막 불로 빨간하게 지져 놓은 걸 갖다 확 입에다 대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젓가락, 이게 이제 불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불덩어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랍이라는 천사는 다른 데 안 등장해요. 여기 이사야가 만난 여기에 등장해요. 스랍이. 그러니까 불덩어리라는 천사예요. 불덩어리 천사. 그래서 그러니까 불덩어리 천사니까 쇠 이렇게 인두 같은 거거든요. 인두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뭐 자기가 불덩어리인데 뭐 다 불로 그냥 핀숯같이 막 이렇게 펄건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확 지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이 제하여졌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스랍이라는 불덩어리가 어디에 또 나와요? 잘 못 찾아요. 어디에 나오는지.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또 나오냐면 민수기 21장에 불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덩어리이고 그게 우리를 심판하는 스랍 천사예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나타나니까 스랍 천사가 뭐 굉장히 뭐 막 이렇게 아름다운 뭐 이런 천사 모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뱀과 노뱀이 있을 때 불뱀과 노뱀은 바로 2개가 나누어진 거다 아니면 하나인 거다. 하나인 거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냐? 불뱀과 노뱀이 왜 하나냐? 불뱀은 심판하는 거고요. 노뱀은 구원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똑같죠. 그죠? 노아 홍수 때도 하나는 심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잖아요. 항상 성경에는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이렇게 나와요. 불뱀과 노뱀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백성들을 살리려면 나무에다가 달아서 불뱀을 갖다 이렇게 잡아서 올려놔 그랬거든요.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불뱀 잡느라고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사막에서 불뱀을 어떻게 잡아요? 막 어떤 사람 얘기는 휙 날아다닌다는데 불뱀이. 에? 그리고 그 불뱀이 막 파리가, 그러니까 그걸 뭐 홍사라고 그러나요? 파리가난 뱀이라는데 독이, 이건 뭐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이빨을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독한 그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게 빨간하겠어, 이게 광야에서. 그런 뱀이 말이에요. 돌아다니다가 하나씩 물었는데, 그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냐고. 다 막 죽고 나자빠지 막 쓰러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불뱀을 갖다 잡아서 거기다 올려놓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듣고 말은 없어요. 안 듣고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끼우는 거야. 말씀 안 듣고 노뱀을 갖다 만들어, 노스로 구리 같은 거를 이렇게, 구리도 빨간하잖아요. 구리도 빨간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빨간하게 이거 해가지고 그걸 매달아 놨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다 나선 거예요. 안 죽고. 그러니까 말 안 들은 게 아니고 모세는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불뱀이 노뱀이고 노뱀이 불뱀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달려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불뱀은 독이 있지만 구리뱀은 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똑같은 불뱀으로 와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만나면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악수하고 막 이럽니까? 밥이나 먹고 같이 헤어지자 뭐 이러고 그래요? 안 그러죠?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무조건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자로 오신 불뱀과 같은 주님이 매달려 있을 때 구리뱀으로 그를 쳐다보면,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 죄를 위해 짊어지고 죽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그 불뱀, 그게 심판,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스랍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불덩어리란 말입니다. 입술에 뭐 확 쥐져가지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덩어리로 입쓱 쥐지고서 말도 못할 건데, 사실은 이거 불로 지지고 나서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확 지지고서 얘가 누구 보낼까? 무슨 조직의 보스가 잡아다가 막 고문하는 거 같잖아요. 고문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면 뭐 무조건 순종이죠. 뭐 제가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무슨 조직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사야가 한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시겠어요? 심판하고 부르십니다.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심판하고 부르셔요. 이사야가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철저하게 당해서 죽어야 그 다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사야 6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들어도 못 깨달을 거야. 그 말 하래요. 그리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데 그 말 하래요. 이사야 보고. 아니 기껏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이사야가 저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너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 봤는데 알겠었어요? 몰랐었어요? 모르잖아요. 봐도 모른다니까.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게 돼 있다고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에는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싹 그 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때까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이게 심령이 깨끗하다는 것도 되지만은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여러분이 대충 심판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는 완전히 심판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조금 심판받다가 되살아나고 심판받다가 되살아나고 이러면 안 돼. 완전히 심판받아서 싹 죽을 때까지다 이거야. 심판받아 완전히 죽을 때까지다. 스가랴 13장 그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미 멸망시켜요.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3분의 1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3분의 1을 남겨서 그걸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완전히 끝장을 낼 때 그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3분의 1이 우리를 세 토막으로 나누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불덩어리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연단시켜서 순수한 금을 만들겠다, 순수한 은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설 죽으면 안 되고 또 설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완전하게 부활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성경은 그러니까 죽음을 곧 뭐라고 그런다? 죽음을 곧 부활이라고 그런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저녁이 곧 뭐다? 아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은. 선악과가 곧 뭐다? 생명나무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이제 또 돌아가요. 이사야 6장의 13절이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죠? 10분의 1이면 아주 작잖아요. 11조 같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거 정도가 남았는데도 그것까지도 황폐할 것이나. 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가 남는다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뭐 위에 세운다 그러죠?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죠. 반석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아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세우고 예수라는 그 반석을 통해서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멸망하는 것 같은데 그 멸망한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교회로 부활시켜서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다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게 지금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입술을 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술이 지져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입술이 지져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기 부르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말도 못할 텐데 그거 어떻게 가냐고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요? 입술이 심판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말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그죠? 자기 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곧 뭐냐면 이사야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루터기가 되는 거고 그 그루터기가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종을 불렀을 때는 자기 말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입술을 지져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게 하는데, 어떤 말을 전달하게 하냐면 심판을 하게 해서, 그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들, 자기의 교리들, 자기의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지식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멸망시켜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교회 와서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죽으려고 오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심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막 못살게 굴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면 완전히 황폐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황폐되었다. 자, 자기 자신이 황폐가 되었다. 그러면 곧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내가 황폐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보면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